오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과 목자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양의 우리에 넘어들어와서 목자의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양들은 금방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듣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의 곁에서 도망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개별적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개개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것처럼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것임을 말했다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가디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습니다. 이 목자와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매우 비슷하게 보여서 분별하기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위험한 상황에서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선한 목자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파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명은 바로 양들을 위해서 죽는 사명입니다.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앞에서 걸어만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일차적으로 목자는 예수님, 양들은 그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이 목자는 교회의 사역자들, 양들은 일반 성도들을 대비시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상황은
지구상에서 복음에 대한 핍박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과연 현재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성도들의 생명을 위하여 사역자들의 생명을 내놓는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가 양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일까요? 물론 육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양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봉사, 희생, 작은 자에게 지금 육적으로 목마른 자, 갈한 자에게 찬물 주는 것도 상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는데 여기서 냉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작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자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작은 자에게 이 생명수,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자는 결단코 의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때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에 지금 매우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정말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예언자들, 랍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복음 대신에 이 진노의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을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묵은 곡식입니다. 복음을 가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사실은 쑥같이 먹으면 죽는 그런 양식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우리가 살고 있는 7년 풍년이 이제 몇 년 있다가 지나면 7년 대환란이 들어서는데 이 7년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부어지는 환란 가운데서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환란을 요한계시록 8장 10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의 이 환란, 여기서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나팔을 불 때 이 상황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시기를 지금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시기가 지금 매우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은 쓴 쑥이다 라고 했습니다. 쓴 쑥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쓴 쑥은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쓴 쑥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쓴 쑥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쑥을 적그리스도가 내보낼 때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쑥을 받아 먹고 신앙이 변질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 물,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로 변질된 이 쓴 쑥을 교회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될 것임을 셋째 나팔 부른 천사의 환란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진노의 포도주 쓴 쑥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하는 환란이 올 것임을 요한계시록 8장 10절은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인 사꾼들은 이미 악한 영들의 미혹이 되어서 자신들도 지옥에 떨어지지만 자신들을 따르는 양들을 함께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있고 혹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목자들 사꾼의 관심은 자신들의 성공에만 있습니다. 양들의 생명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출세,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돈을 긁어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로 세우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협조하여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짐승의 표를 받도록 설득하고 인도하는 사꾼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목자가 인도하는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은 목자와 양들의 이 관계가 매우 친밀하므로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 우리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외에 하나님의 종들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이 야곱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야곱이 이삭과 자기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라반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여행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13절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베델 언약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의 자손 가운데는 요셉과 또 11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나타내는 대표자라면 요셉의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11 형제들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을 분명히 예고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도 구속할 것임을 베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양들, 양의 한 무리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에 속하는 지체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다른 양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분이 다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도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한 목자인 모세에게 속해서 율법 하에 사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율법 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멸망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 중에서 좌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우편 보좌 12보좌에 하나님의 아들만 앉아있는 기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양의 한 무리 또 다른 양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구속되는 24보좌의 완성,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버렸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합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소요할 때, 또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결정이구나. 행동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비추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스스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와서 나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도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에 하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하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성들에 모여드는 그야말로 유대인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시절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랄까? 밀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계획이에요.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어요. 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들은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구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이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종교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이 6월절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때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공중 혼인잔치 하는 그 시대가 공중 혼인잔치 한 때가 공중 재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 사흘째 되던 날 이 초실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무엇이 부족하면 예수님에게 의탁해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도록 바라지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세계의 역사를 지금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표면적인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주는 뉴스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 분요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열려드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한 무리에 있는 양들처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